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신앙에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할 때에도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역 가운데에도 언제나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선교를 펼쳐갔습니다. 그 책에 실린 허드슨 테일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를 보내실 준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보내심의 준비가 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반드시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많은 일화가 있는데 한 가지를 소개하면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 마을에서 예배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며 선교할 때입니다. 그때 니용파라는 상인이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불교의 한 종파의 수장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설교가 끝나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청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먼 곳까지 여행을 했지만 나는 찾지 못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에서 나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며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안식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또 자기가 모이는 그 개인적인 모임에도 그는 언제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얻은 진리에 대하여 평안에 대하여 그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의 간증을 듣고 한 사람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도 저분처럼 나도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선교사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분이 니용파라는 분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영국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선교사님이 별 생각 없이 우리는 몇백 년 되었지요. 몇백 년 전부터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지요. 그러자 니용파가 소리를 높입니다. 뭐라고요? 몇백 년이 되었는데 이제야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다니요. 우리 아버지는 20년 동안 나와 함께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복음 듣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왜 조금 더 일찍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왜 이제야 오셨느냐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이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주변에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인데, 자주 만나 교제하는 사람인데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작은 전도 한마디, 나의 작은 사랑의 전도가, 복음 증거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 은사,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받은 은혜, 은사, 사명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는,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실 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 전파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양육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라고, 병든 자 앓는 자를 고치라고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입니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폭발력 있는 엄청난 힘, 권능,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 엑소시아라는 이 말은 여러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연약함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나미스는 이루어내는 힘을 주셨고 엑소시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주의 복음을 들고 파송을 받아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상황을 만들어내는 능력, 상황을 극복해내는 능력, 권위를 겸비하여 내보내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셨을까?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십시오. 연약한 이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라고. 여기 앓는 자를 고친다는 이 개념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병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완벽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면면을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제자들 면면을 보면은요, 온전한 제자 없어요. 완벽한 제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능력 주시고 권위 주시니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하여 나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아직도 내가 복음 증거에 대한 기술도 없고 방법도 잘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내주시면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능력도 권위도 은혜도 은사도 채워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권위만 있다면 그 힘으로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 의지하여, 말씀 능력 의지하여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부르십니다. 온전하지 않았지만 부족함이 많았던 제자들이지만 부르셔서 열심히 양육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셨을 때 여러분 그들이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양육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용서함 받았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나아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예수의 증언자로 살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도 귀합니다. 모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사역도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에클레시아,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부름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 은혜 나누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신다고요? 능력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권위, 쫓아낼 수 있는 힘, 어두운 세상에서 죄와 불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며 보냄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 그리고 그 권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영화관에 가면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새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지금까지 여러 편 나왔거든요. 시대마다 새로운 영화 기술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각색해서 스파이더맨 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스파이더맨 영화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힘에는 반드시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같은데 능력을 얻었어요.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힘을 나를 위하여 쓰지 말고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불의 가운데 사는 사람들, 불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하여 이 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주신 은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나를 보내실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3절 4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오늘 보냄받은 자, 전도자로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사역의 자세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여행을 위하여. 선교를, 전도를 여행으로 비유하셨어요. 선교는 여행과 같다. 전도는 여행과 같다.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요, 우리 인생도 여행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떠날 때, 전도하러 갈 때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기 5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이 5가지는 사실은 여행을 할 때 여행자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필수 여행 도구입니다. 지팡이, 장거리 여행할 때 피곤한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지탱해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혹이라도 강도를 만나거나 맹수를 만나면 물리칠 수 있는 방어, 공격 무기가 지팡이예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 여행용 가방 가져가지 말아라. 양식도 돈도 가져가지 마라.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 갈아입을 옷조차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의지하지 말고, 내 소유 물질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전도 여행에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가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면은 온전한
전도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보내셨기에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주님의 일이요, 주님이 보내셨기에 나는 세상의 것, 물질, 내 소유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4절에 보시면 여기 어느 집에 가든지 여기 그 집에 떠나지 말라. 여러분, 그런 경우에요. 전도여행 갔어요. 그 집에서 머물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은혜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니까 그 마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세요. 부자,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더 넓은 집, 더 편한 집, 더 좋은 집에서 머물다 가세요. 그때에 사람 바라보고 편한 길 택하여 그 집을 떠나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소유,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 누가 영향력 있나, 누가 큰 사람 있나, 누가 부자인가, 누가 권세 있나, 사람 의지하지 말라.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은근히 의지하고 싶어요. 돈 있으면 돈 의지하고 싶고, 지식과 경험 있으면 지식 경험 의지하고 싶고, 사람이 많으면 사람 의지하고 싶고, 능력 있으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소유, 물질 의지하는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사람 의지하는 대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5절에는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 너를 핍박하는 것, 너를 거절하는 것 아니다. 나를 거절하는 것이니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 유대인들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 떠날 때에 발에 먼지를 떨면서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낙심하지 마.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전도자가, 사명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 메시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물질, 내 사람들 의지하는 대신에 오직 주님만 붙잡겠다고. 특별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전도, 선교 여정은 여행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선교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긴 여정, 여행을 떠나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행자가 되어야 하는가? 롤프 포츠라는 분이 쓴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이 나와요. 거기 보면 물론 우리가 배낭여행하고 어디를 여행할 때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여행하세요, 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행자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관광객이 있고 여행자가 있다. 투어리스트가 있고 트래블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광객은 여행하면서 볼거리만 피상적으로 훑어보면서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행의 깊이나 맛이나 의미 별로 관심 없어요. 먹을 것 맛있는 거 먹으면 돼, 볼 것 좋은 거 보면 돼, 즐기고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그 여행이 주는 참된 맛이나 의미, 진정성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편하게 즐기는 것, 이게 관광객이라면, 여행자는 이 여행의 의미와 목적을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밟는 땅마다 그 땅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여행자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곧 전도자입니다. 내게 왜 이 여행을 허락하셨는지, 왜 보내셨는지, 그 보내신 분의 뜻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으며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할 건가? 이게 여행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긴 여정을 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나는 방랑객인가? 관광객인가? 아니면 순례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전도자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수시로 인생의 여정 걸어가면서 신앙인으로서 늘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능력, 내 경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질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날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기 어려워,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 말 잘 못해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 갖는 분들도 있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나는 몰라서 부담스럽다고, 내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능력 주신 그분이 내가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분 의지하여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 의지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주님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여정,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주님이 보내셨어요. 보냄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더라. 그냥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앓는 자, 병든 자, 아픈 자, 소망 잃어버린 자, 그들을 위로하며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일에 헌신하라. 주신 말씀, 주신 명령 붙잡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 믿고 살아가십시오.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어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정, 온 유대, 조금 넓은 반경, 그리고 사마리아, 가기에 부담스럽고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 땅끝 만나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사명을 받으면 내가 갈 수 있다, 가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가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낯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 따라 가는데, 가서 무엇을 전하라고요?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주셨으니까 예수 믿으시라고, 구원받으시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은혜, 평강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방법을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저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게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것만 분명하다면 나는 내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시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삶.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내게 주셨고 구원 내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증언하겠습니다.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설교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마음, 말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간직하고 여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먼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아픈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가서 함께 울면서 붙들면서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소망 잃어버리고 낙심한 분들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나의 섬김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복음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나도 깜짝 놀랍니다. 나는 전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이런 능력이, 이런 은혜가 임하는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된다. 패션계의 박종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슬링스톤의 사장님이세요. 이분의 별명이 할렐루야 디자이너입니다. 이분이 패션쇼를 준비할 때 늘 기도해요. 스태프들과 기도하자고 해요. 패션쇼 나오는 모든 음악들을 이 복음성가로 CCM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할렐루야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고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분이 동대문 시장에서 옷가게를 했습니다. 처음에 잘 되다가 실패했어요. 두 번째 다시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때에 한 선배가 와서 너 교회에 가자고, 너 예수 믿으라고, 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 붙들어 주신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장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고 즐기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돈은 벌어야지.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즐기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영적인 풍성한 삶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돈을 벌겠다고, 장사하겠다고, 그리고 이 장사 가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장사하면서 이 패션 업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책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집에 보면은 이분이 5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패션계 사람들, 연예인, 모델, 언론 종사자, 만나는 사람들마다 먼저 기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전도자가 있는가 하면 이 분과 비교할 때 나는 너무 초라합니다. 나는 전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전도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지난주 휴일 아침에 시장에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에 물건을 몇 가지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가가지고 좀 이른 아침에 가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어느 가게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는데 그 사장님, 여자 사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우리가 사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제 포장하는 과정에 제 아내가 그 사장님에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사장님이 피곤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셨던 분 같아요. 요즘 피곤해서 못 갑니다. 피곤해서 못 가요. 가셔야죠. 신앙생활 계속 하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 물건을 이제 쌌어요. 그래서 얼마냐고 했더니 5만 원이라고 그러셔서 카드보다는 제가 현금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갑에서 현금을 해가지고 5만 원을 드리면서 제가 잘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2천 원 빼드릴게요. 2천 원을 이제 2천 원을 이렇게 해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손을 내밀고 2천 원을 받을 기세입니다.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그 사장님의 손을 딱 붙잡으면서 마음으로만 받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손을 내밀고 있는데 아내는 마음으로만 받을게요.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리고 가게를 나왔어요. 근데 하루 종일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고 이 가게를 사랑하고 내가 이 지역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분명히 많은 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직장 동료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처음 만나는 거래처 사장님도 만나고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고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꼭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 전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 전도자가 된다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따라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